안녕하세요. 장유재 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저희들 오늘 갈라디아서 공부 8번째 시간을 맞아서 같이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단락을 한 5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 단락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5장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3장과 4장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논증을 했죠.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 나오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그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율법의 행위들이라는 말로다가 율법의 행위들이라고 하는 말로다가 이제 크게 썼는데 5장에서는 율법의 행위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아예 이렇게 지시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바로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5장에서 할례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5장 2절에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라고 해가지고 율법의 행위들의 가운데 구체적으로 할례를 지적해가지고 하고 이제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하고 그리고 의의 소망에 이르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믿음, 성령의 삶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이 이제 5장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이제 율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의의 소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좀 더 쉽게 이해를 좀 이해를 좀 하고자 하는 게 없을까 좀 생각하다가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바탕으로다가 좀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하면 훨씬 우리가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이제 인종차별 문제 때문에 굉장히 미국 사회가 시끄럽잖아요. 이거에 한번 좀 빗대가지고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율법이 아니라 성령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논증을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인들이 뭘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자 한 거냐면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듯이 육신적으로 유대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짓 교사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선동했던 거짓 교사들이 이제 할례를 받으면 네가 육신적으로 유대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할 때도 당연히 이제 구약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봐봐.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유업을 이어주는 자손을 준 것처럼 너네들도 할례를 받아야지만 유대인이 되어서 유업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근거를 제시하니까 정말 그런가 보다. 그러고서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반대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갈라디아 교인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 집착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떠나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요즘에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흑인이 있고 지금 인종차별 문제가 백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가장 미국에서 드러나는 극명한 인종차별 문제인데 물론 뭐 저기 이제 우리 아시아인들도 차별의 문제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죠. 그런데 흑인이 백인의 차별 때문에 자신의 피부색을 흑인이 백색으로 바꾸고자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구원의 문제 때문에 할례를 받는 문제하고 차별이 있으니까 흑인이 자기의 이 피부 색깔을 백색으로다가 바꾸고 생각과 행동도 백인처럼 바꾸고자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또 본인이 흑인으로 태어났는데 뭐 어떻게 뭐 성형수술을 하든 뭘 해가지고 이 피부를 갖다가 백색으로 바꾸고 그리고 뭐 생각과 행동도 이렇게 뭐 이 백인들 이제 우월성, 자기들이 우월 스프리머스를 가지고 있다잖아요. 우월성을 가지고 행동하고 말하는 백인처럼 이 흑인도 이렇게 되려고 노력을 한다.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떠한 생각이 먼저 드세요? 아, 그래, 그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왜 저렇게 하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처럼 당연히 느껴지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보기에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처럼 돼서 유업을 이어받겠다고 생각하는 갈라디아인들의 그 생각이 굉장히 어리석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셨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게. 똑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죠. 백인이나 흑인이나 뭐 아시안이나 상관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성령, 그것이 중요한 것을 얘기하시는데 차별 없이 구원이 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차별을 갖다가 조장하는 그것에 편승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게 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흑인이 자신의 피부색을 없애고 백인처럼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의 의미가 무색해지는 겁니다. 그 흑인이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죠. 백인처럼 된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자신이 백인처럼 되었다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우스운 일이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지금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그런데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할례를 통해서 자꾸 유대인처럼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다른 어떠한 존재와 구별하고 차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자유를 빼앗기고 이렇게 정의와 자비, 신실함을 내팽개치고 그저 백인들의 우월성에 편승해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삶, 이걸 갖다가 우리가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들이 지금 그 갈라디아인들이 그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신앙을 버리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실질적 권고는 뭐냐면 할례를 받지 말라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할례 자체가 무슨 막 받으면 막 큰일 나는 그런 막 악한 무슨 사악한 의식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모순적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봐서 알지만 디모데 같은 경우는 이방인이었는데 하도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주변에서 문제를 자꾸 삼으니까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예.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할례 자체가 지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할례 자체는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하지 않다. 할례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할례를 받든 아니면 무할례든 상관없어요. 여기에는 가치가 없어요. 여기에 무슨 가치가 있어 이걸 꼭 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사랑을 통해 움직이는 믿음을 회복하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백인이든 흑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뭐 우리가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시아인이든 어떠한 인종이든 it doesn't matter.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뭐 흑인이 된다고 우월해지고 뭐 백인이 된다고 우월하고 아시아인이 된다고 우월하고 그런 게 없죠. 그게 아니라 백인들도 만약에 자신들의 어떤 우월성에 기대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의로운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조건, 여기에 기대어 가지고 자신의 어떤 우월성을 나타내면서 이거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우리가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움직이는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성령이 이끌리는 삶을 살면 백인이 우월성을 가지고 인종차별을 일삼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백인 중에 자기가 나는 백인이야. 근데 나는 또 예수를 믿어. 그런데 나는 백인이니까 우월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한 백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서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받건 말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의 소망으로 인도할 능력을 가진 유일한 해답은 뭐냐면은 할례가 의의 소망으로다가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뭐가 이끌어준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성령이 바로 의의 소망으로다가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은 결국엔 뭘로 나타나냐면 바울에 의하면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율법이 아니라 성령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바울의 그 주장의 핵심이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겪고 있는 인종차별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들여다봤는데 좀 더 이렇게 마음속에 다가오셨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7절에서 12절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러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사랑을 통해서 움직이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거를 못하게끔 하고, 할례를 받게끔 외적인 어떠한 행위에 이렇게 집착하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신랄한 질책을 하는 게 7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한 일이 뭐냐면 선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걸림돌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예수를 전하면서 걸림돌들을 없애요. 그러면서 그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바울이 보기에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걸림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무슨 뜻입니까? 복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었다라고 얘기할 때 복음을 전하면 걸림돌이다.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박해를 각오하고 여태까지 바울은 다른 거랑 타협을 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수거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힘썼죠. 나는 지금까지 복음의 진리를 지키며 박해를 감수하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여러분은 진리 순종하기를 포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12절에 굉장히 강력한 말을 쓰죠. 뭐라고 이제 5장 12절에 이야기를 하냐면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게 굉장히 강력한 말인데 우리가 할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아시지만 할례라고 하는 것은 포피만 이렇게 베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베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포피만 베지 말고 그냥 그 성기를 다 잘라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그런 악담이죠. 째째하게 포피만 베지 말고 아예 전부 잘라버려라. 이렇게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이제 15절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를 한번 읽어보면 제가 쉬운 말로 다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형제 여러분, 다만 그 자유를 육체의 빌미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십시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만일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면 서로에 의해 멸망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단어 두 개를 거기서 보았죠? 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는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봐야겠죠. 자,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 우리가 되게 자유라고 할 때는 뭐라고, freedom, 뭐라고 이야기하죠? 되게 이제 굉장히 자유는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개인적인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유를 갖다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라고 하는 주체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주체. 이 주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존중하는 거, 나의 퍼스널리티를 존중하는 거, 그걸 갖다가 이제 자유라는 개념을 가자고 우리는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유의 개념은 우리가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자유의 개념하고 굉장히 좀 달라요. 5장 1절에 보면 자유를 얻게 하려고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리고 5장 13절에 비슷한 말도 나오죠. 여러분들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자유를 육체의 빌미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이 자유라고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어떤 율법의 언약 아래에서의 삶에서의 자유거든요. 거기에 살다가 율법에 매여 있었었는데 우리가 거기서부터 자유를 얻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삶 혹은 지키려 하는 삶에서의 자유가 아니에요.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되게 이제 자유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제 자유의 끝판왕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유의 끝판왕. 여기까지가 자유야. 우리가 자유가 주어졌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자유를 누려야지. 라고 하는 자유의 끝판왕은 결국에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 없는 삶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 그래서 언제나 자유는 자유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다 보면요, 자유는 결국에는 어떻게 가냐면 신학의 문제로 가요. 자유는 신학의 문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고 싶은 대로가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없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가 그러니까 근대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좀 뭐 사상사를 좀 공부를 하면은 좋긴 합니다만 뭐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니니까 여기서 다 이거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근대에는 사람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인간의 이성이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우리 이제 어떤 자유 주체의 개념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여기 있고 인간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담을 쌓아서 하나님 없이 분리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한 그 18세기, 17세기, 18세기 그때 근대에 들어선 신학 개념이 뭐죠? 들어보셨나요? 집사님 아시겠어요? 뭔지? 제가 얘기하면 아실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이신론이라는 거예요. 이신론이 뭐예요? 이신론? 네, 데이즘. 이신론.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요 당시에 그 활동했던 그 유명한 과학자가 아이작 뉴턴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기계론적 세계관 뭐 해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을 이제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해가지고 이신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구를 그러니까 천지를 이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그 법칙에 의해서 기계론적으로 움직이게끔 해놓고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관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벌써 자유도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여를 안 하니까 우리 인간이 우리 마음대로다가 우리 이성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나가는 것이 그게 이제 근대의 합리주의라고 하는 레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사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팬시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계속해서 밀고 나가서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 인간 세상에서 몰아내 버렸죠. 그래가지고 발생하는 문제가 엄청나게 사실 이제 많아졌거든요. 처음에는 좋은 줄 알았어요. 네, 이게 이제 탕자의 비유랑 똑같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냥 막 하니까 너무나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먹고 사는 게 참 힘들어지죠. 여러 가지가 쉽지가 않아지게 돼요. 하나님 다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이런 말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엄청나게 이제 발생을 하죠. 예. 그래서 마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발전됐죠. 그래서 이 세상을 갖다가 비판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니체입니다. 니체가 무슨 말 했어요? 네, 학문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은 죽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니체를 전혀 공부해보지도 않고 니체를 갖다가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진짜 여러분 무식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어떤 뭐 목사님이나 기독교인이 있으면 진짜 무식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니체는요. 신은 죽었다 해서 신을 부정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렇게 지금 인간의 이성을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간이 신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발생되는 문제가 이런 거다라는 것을 비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서 신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신이 죽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살아갈 수 있지? 그것을 걱정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철학자면서 굉장한 사실은 신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우리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유의 개념은요. 굉장히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어떻게 신학적인 개념이냐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자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자유가 없었냐? 우리의 자유는 다 뭐에 매여 있었다?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에. 네. 우리의 자유가 율법의 종이 되게끔 했다는 거죠. 율법의 종이 되게끔. 율법에 매여 있으니까 율법의 종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을 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자유를 통해서 뭘 주시고자 하느냐? 바로 뭐냐면은 다시 여기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율법의 매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 이 길로다가 길을 열어주신 것을 자유를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의 개념과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열어준 삶을 갖다가 자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자유이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역설이 여기서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자유를 얻어가지고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게 된다. 굉장히 역설이죠. 자, 우리가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자유를 빼앗긴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자유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역설적입니다. 자유를 얻게 되면 율법에서 매은 것에서 자유를 얻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를 우리가 얻게 돼요. 예.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왜냐하면 왜 종노릇을 하게 되냐면 이 종노릇의 역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얘기했듯이 자기 희생의 모범이신 그리스도 뭐냐면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어요. 사랑으로 종노릇한 거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렇죠? 자기 희생의 모범이신 그리스도가 자 2장 20절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현재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의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주도한다면 그러면은 당연히 자, 내 안에 지금 누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뭐 하신 분이에요? 종로로 타신 분이에요. 그렇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종로로 타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그분의 형상을 닮아서 당연히 나도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요. 굉장히 엄청난 도전이죠. 네.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 지금은 뭐 이 복음을 들으면은 뭐 사실 귀에 들리지도 않고 뭐 이것이 얼마나 이렇게 좀 도전이 될까 사실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엄청난 도전이거든요. 왜요? 요즘 사람들이 이런 거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복음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의문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복음을 이렇게 듣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서 빚진 자가 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할 어떤 의무 아래 놓인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거주지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값을 주고 사심받은 존재들이죠. 하나님께서 랜섬,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이제 복음의 문제죠. 그래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는 사실 굉장한 메시지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별은요, 사상이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세 개의 기둥이 지탱하고 있어요. 우리 지구별은 기둥이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 기둥은 뭐냐면 이게 헬라 문화에서 온 겁니다. 헬라 문화. 헬라 문화에서 뭐가 왔나요? 바로 인간의 이성이에요. 이성.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힘. 헬라 문화가 우리에게 준 문화의 유산이 뭐냐면 이성입니다. 이성. 예. 우리가 생각하는 힘.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히브리 문화, 그렇죠? 히브리 문화가 우리에게 준 건 뭐예요? 유일신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렇죠? 근데 유일신 사상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서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유일신 사상이 뭘 가져다 주냐면 도덕법을 가져다 줘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뭐냐면 스탠다드가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기준이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도덕이 생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어떤 도덕이.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죠. 기독교가 인류에 이바지한 건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고요. 굉장히 레디컬한 사랑입니다. 얼마나 레디컬하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바로 기독교의 가치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한테 사랑으로 종노릇해 이렇게 해요? 아니죠. 저 사람을 내 종을 삼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세상과 이렇게 크래시 나는 어떠한 생각을 심어주는 게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생각은 굉장히 레디컬합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우리가 이런 야성을 잃어버리고 살아서 사실 그렇습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의 사상을 우리가 잘 깨닫고 나면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랑은 이것도 우리가 여기 이제 써놨습니다만 율법 성취하기, 역설 이해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되게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이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율법이 뭐에서 성취를 이루었냐면, 율법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모든 율법이 이거를 향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모든 율법은 여기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고 하는 그 율법은 왜 그렇게 하라고 또는 하지 말라고 하느냐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여기에서 성취를 이루느니라 그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이게 역설적인 건데요. 이것을 성취하려면 여기에 매여 있으면 이걸 성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이것에서 성취가 되는데 이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성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 율법 속에 드러나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율법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이것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역설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 즉 자유를, 율법의 종에 놓여있던 것을 거기서부터 해방이 됨으로써 오히려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겁니다. 예. 율법 아래에 매여 있으면 율법이 지칭하고 있는 이것을 성취할 수 없대요. 근데 율법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성취하려면 율법에서 나와서 바로 계속 얘기하는 성령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바울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서로 그 줌 미팅 통해 가지고 속별로다가 줌 미팅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예, 그게 이해가 되는지, 역설적인 바울의 이 논법이 얼마큼이나 이해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셨는지 서로 이렇게 한번쯤 토론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를 설명하고 나서 16절부터 26절에서 이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양자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양자택일 뭐냐면은 자,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 것이냐, 양자택일을 하라고 얘기해요. 자, 이 바울의 갈라디아서라든지 바울 서신을 보면 여기에는 굉장히 어떤 우주론이 담겨 있어요. 그 우주론이 뭐냐면은 우주를 움직이는 어떠한 기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주의 줄다리기. 양편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여기 이 우주에 지금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여기에 사람들이 서가지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육체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삶, 여기에 사람들이 서가지고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서 계세요, 지금? 네. 지금 줄다리기를, 지금 우주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가지고, 이게 천군이고, 이게 백군이다. 우리가 하는 얘기하면, 여러분 천군에 지금 속해 있어요? 백군에 속해 있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왔다 갔다. 네. 자, 육체의 행위들은 우리가 19절에서 21절에 나오죠. 그러나 육체의 행위들은 분명합니다. 이게 육체의 행위들은요,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이 육체의 행위의 전부가 아니고, 그러한 패턴, 육체의 행위의 패턴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러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백군, 육체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벌어지는 일들의 전반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음행과 부정함과 방탕함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한과 분행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과 불화와 이단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함과 또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 자, 이쪽에 서가지고 여기서 줄다리기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목록에 지금 육체의 행위들의 목록에는요 굉장히 공동체적인 또는 관계적인 차원의 악행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렇겠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 신학을 공부해 보시면 알지만 바울은 굉장히 공동체적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인 차원에서의 악행들을 많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그 요점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면면히 살펴보지 않고 그냥 여기저기서 누가 하는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다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서 하는 것들인데, 특별히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의 욕심을 극복하는 일, 그렇죠? 육체의 행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육체의 그 욕심을 극복하는 일은 많은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냐면,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자,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생각을 해요. 그에 대한 윤리적 후속 조치, 그렇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구원받은 것 일어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윤리적인 후속 조치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나 뭐 알다시피 뭐 고린도 전서나 또 로마서나 이런 데를 갖다가 이제 읽어보면은 바울의 논법은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론, 바울의 구원론이라고 얘기를 하면, 바울의 구원론은요 굉장히 종말론적인 구원론입니다. 이거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걸 생각할 때 과거 지향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습관입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이것에 집착을 해요. 그 말은 뭐냐, 과거 지향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구원이 언제 일어났어요? 구원이 과거에 일어난 거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인 거죠. 내가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었던 과거의 순간이 있다고 쳐보세요. 예. 되게 이제 구원파에서 이렇게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구원파에서 뭐라고 물어봐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해놓고서는 언제 받으셨어요? 몇 날 며칠에? 굉장히 과거 지향적으로 물어보죠. 내가 예수 믿었던 과거의 순간, 이거를 이제 구원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어떠한 윤리적인 요청이 우리에게 오는 양,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자꾸 합니다. 근데 바울의 신학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의 신학은 뭐냐면,
뭐라고요? 구원이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구원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입니다. 이것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구원을 과거지향적으로 생각하면은 윤리적인 것은 요청으로서 후속 조치가 돼요. 네? 그런데 미래지향적이 되면 이 윤리적인 요청은 후속 조치가 아니라 뭐냐면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만 되는 어떤 존재의 요청이 됩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의 차이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게 그 차이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거기 이제 써놨습니다만 이 바울 서신을 포함해서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의 구원은 종말론적인 구원입니다. 즉 뭐냐면 미래지향적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의의 소망. 자, 이게 구원이죠. 소망이라는 말은 뭐예요? 미래지향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은 미래지향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과거지향적인 구원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하고 맞지 않는 신앙의 방법이죠. 뭐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변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다가. 이게 더 사람들을 컨트롤하기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람들한테 더 안정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건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성경의 말씀을 마음대로 구성을 해버린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 자,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먼저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전적인 성경 읽기는 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깊게 들여다보자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한 구절, 여기서 한 구절, 우리가 좋은 구절 가져다가 짝 있게 하지 말고 성경이 하는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 작업이 너무나 안 돼 있습니다. 네.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구원 받았으니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과거 지향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종말의 사건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 개념을 갖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게 뭐지? 이게 아니 구원은 그냥 뭐 받은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구원 그냥 받은 거 아니야? 이미 그냥 구원 받은 거 아니야? 근데 성경은요 구원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고요. 굉장히 종말의 사건, 미래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사건이에요. 이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해야지만 신앙을 가지고 폭력을 당하거나 내가 폭력적이지 않게 돼요. 구원에 대해서 과거 지향적으로 묶여 있으면 거기에는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폭력이 발생합니다. 아주 희한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지 우리가 의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미래지향적으로 열려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성령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삶을,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미래지향적으로 열려있는 종말론적인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제가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해도 되는 그런 주제고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지금 점잖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 중요한 것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예. 너무 중요한 겁니다. 구원은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미래로 향해서 열려있는 그 구원으로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성령이 되게 중요한 거고 구원론의 요체입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지금 이 육체의 행위들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 뭐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선함, 뭐 신실함, 온유, 절제,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뭐 많이 외웠던 이 말씀. 이것은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맺게 되는 어떤 패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의 전체적인 목록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결코 자동적이지가 않아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노력과 결단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굉장히 종말론적으로 열려있는, 미래적으로 열려있는 구원을 자꾸 얘기하죠. 바울이. 자, 율법에는 종말론적으로 열려있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만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삶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이끄는 삶. 그래서 마지막에 24절에서 26절에 회심, 우리가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를 그들의 열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것이라면 또한 성령에 맞추어 살아갑시다. 주제넘게 우쭐해져서 서로 자극하고 시기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마지막 26절에, 5장 26절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헛된 영광. 무의미한 가치들을 추구하는 것. 그 가치가 대단한 듯한 그런 오만한 마음을 갖는 것. 그러니까 현재 지금 갈라디아서에서의 문맥상에서는 뭐냐면 헛된 영광이 뭐예요? 헛된 영광이 뭐냐면 율법의 행위들인 거예요. 율법의 행위들. 콕 찍어서 얘기하죠. 뭐예요? 할례 받은 거. 그렇죠? 이런 외적인 율법의 행위들에 집착하는 태도, 그리고 그런 것을 가지고 나 자신을 내세우려는 태도, 그것을 헛된 영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외적인 것을 가지고 집착을 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태도, 그리고 그러한 가치들을 자랑하는 삶은, 자, 그 가치들을 둘러싼 비교, 경쟁, 심지어는 투쟁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세상이요, 그렇게 되고 있죠. 자, 이쪽
백군이 그거잖아요, 지금. 육체로 살아가는 거. 자랑하죠. 그렇죠? 자기의 어떠한 외적인, 그렇죠? 자기 어떤 외적인 것을 자랑해요. 비교하게 되고, 남들하고 경쟁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하게 돼요? 투쟁, 싸움이 일어나죠? 예. 끊임없이 지금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는요, 여기서 벗어나서 이렇게 가라고 해요. 천군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라 그래요. 성령이 이끄는 삶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삶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너무나 반대죠. 네. 세상의 가치와 너무나 반대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이 복음, 이걸 갖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이 복음을 듣고 나면요, 기본적으로 갈등이 와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회심해야 돼.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나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성령의 이끄심을, 성령에 이끌려 살고 있는가? 그래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른 말로 또 더 질문하자면,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은 무엇일까? 굉장히 사실은 궁금해지고, 궁금해지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복음을 들었으면 이것을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그리고 이런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뭐 요즘에 그냥 우리가 다 이거에 살아가니라고 여념이 없어서 이거가 그냥 들어오지 않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성경을,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사실은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다 써놨습니다만 마지막에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성경에서 멀리 떨어져서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으면, 그렇죠? 성경이라는 것이 있으면 좋은 교회란 뭘까요? 좋은 사람이란 뭐고요? 당연히 성경에 가까운 사람, 그리고 성경에 가까운 교회겠죠. 그래서 제가 뭐 우스갯소리라고도 얘기합니다만, 교회는요,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뭐 다니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는요, 성경에서 가까운 교회를 다니는 게 되게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성령과 발맞추어 살지 못하고 육체의 열정과 욕망에 따라 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넘어서 때로는 절망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런 의문도 갖게 됩니다. 성령과 발맞추어 사는 삶이 정말로 가능한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다 멸망받은 존재 같아서 허무하고 답답한 마음, 두려운 마음까지 사실 들게 되는데요. 여러분, 핵심이 이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끝낼게요.
종말론은요, 이 구원론은 종말론 쪽으로 열려있는 사건이에요. 구원은. 정말 미래적으로 열려있는 사건이에요. 종말론적 사건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열려있는 사건. 그러기 때문에 성령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해요.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아니면 그 종말론적으로 미래적으로 열려있는 구원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가는 것이 그게 어렵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두를 던졌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러한 삶이 어떤 것일까? 그거가 가능한 것일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우리 안에서 묵상이 일어나야 되고, 반성이 일어나야 되고, 더 그것에 대해서 탐구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이 믿음의 작용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소그룹에서 또는 여러분들 가정 또 여러분들 개인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서 진리를 향해서 계속 우리가 한 발짝씩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발걸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성령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서 나의 삶을 쌓아가고 교회를 세워갔는지를 깨닫게 되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성경으로 또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우주적 줄다리기에서 어느 곳에 서서 지금 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포지셔닝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사는 그 성령의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복 내려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